자, 그런데 첫날 저희가 출발한 날 태풍이 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오사카가 더 큰일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하루 묵었습니다. 한국에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출발했는데, 그때 봉고차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비도 와서 못 가고 뭐 얼마나 불평불만 안 했을 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집을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원호 씨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는데 노래를 암송해서 부르시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딱 보는데 손으로 쓴 글씨로 그걸 촬영해가지고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하나를 다 외워서 부르시는데 뒤에서 어떤 분은 미소를 띄우시는데 어떤 분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71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가슴이 감정이 울컥울컥하고 갑자기 너무 기쁘고 혹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게 은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한 7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가 함께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나이를 초월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친구들이 교회를 오자는데도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 특별히 본인 옆에 있는 친구가 완전히 불신자인데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밥 한 번 먹자라는 얘기에 밥 한 번 먹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결정해서 교회 온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간수들이 옥에서 내었다.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갔다. 자, 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인 바로가, 간수장이 요셉이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해오셨겠지만, 이제 오늘 41장을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만 2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런 때 없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노장로님, 노목사님들에게 들어보면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의 순간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애국왕 바로를 움직이고 간수들이 요란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요셉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노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술 맡은 간호장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나도 그 가슴이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드디어 급박하게 긴박하게 오늘 14절에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술객과 박사들이 다 봤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근데 너는 꿈을 꾸면 해석을 한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짧은 14절과 15절의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자, 요셉의 10대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요즘 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싸가스가 바가스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셉의 10대의 모습은요 완전히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20대 정도의 모습, 또 요셉의 1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모습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네,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요셉이 오늘 감옥에 온 이유도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원망이나 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자 포기해요. 그리고 점치는 자에게로 가서 또는 귀신을 부린 자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포기나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도 잘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내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이 올 때 저에게도 종종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포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더니 원망이 살짝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저는 진짜로 하나님 외에는 별로 기대한 것이 없는데 근데 원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이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제 마음 몰라주세요 막 이런 마음. 요셉은 어땠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포기의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끝내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깊어졌어요.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커지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요셉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이라고 말해요. 너는 요셉을 향해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근데 그때 요셉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6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만만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주신만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기쁘고 울컥울컥하는 감사와 행복감을 71세의 어르신이 느끼기 시작하는데, 근데 5주 과정을 하는 40대에서 50대를 향해 가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성계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다고, 목사님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기를 낳으신 적이 있으시죠? 있대요. 여러분 아기들이 친구실에서 이제 울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서 배고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엉덩이를 만져요. 똥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 아기를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거 갖다 줘야 되나? 막 이럽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경험해본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그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슴이 울컥울컥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신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더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요셉은 믿음의 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땐 잘 몰라요. 문제가 없으면 잘 몰라요. 저는 청년들과도 이제 어디를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보면요, 그럼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리더감들이 드러나고, 아직 리더감이 아닌 사람들은 리더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해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집사님이 가셨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3박 4일의 시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자녀들 생각하면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로의 꿈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살찌고 아름다운 7왕소가 있는데 화려한 사들이 잡아먹고, 그리고 무성하고 충천한 7 이삭이 있는데 세약하고 마른 이삭이 그걸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이죠.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7년의 큰 흉년과 7년의 큰 흉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봤어.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듣고 나면 나도 해석할 수 있을 때 막 그러잖아요. 수수께끼를 딱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다가 또 딱 대답을 들으면 괜히 아는 척하고 싶어요. 아유 내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꿈의 해석은 바로 그런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요셉이 나오지만 2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일이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먼저 개인의 풀어줌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된다. 여러분 2년 동안 묶여있었던 요셉의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4년간 혹은 15년간 묶여있던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잡혀간 다음에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애국과 애국 근데 모든 나라들의 풀어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풀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애굽의 가정의 문제가 풀린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풀린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은 그걸 몰라요. 7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멋진 흉년이 있느냐, 그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흉년이 시작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누굴 찾아가요? 요셉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지만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도 못하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도 5년 동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8년 전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보이지 않고 원망이 들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을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묶임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정의 묶임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가정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요셉을 통해 애굽과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꿈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해 일어나는 축복 기억하시죠?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어땠을까요? 꿈꾸고 해석이 안 될 때 성경은 근민하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고 있었던 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꿈을 딱 듣고 해석을 딱 듣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근심이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리더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죠. 어떤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말만 했다 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던져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냥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분명한 미래를 그에게 대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